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울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바울의 설교 BCD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죠? 특별히 구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BCD 안디옥으로 합니다.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일행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동행했지만 언급되지 않고 바울 중심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 요한이 먼저 배를 타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은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무척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가지 않았는지 혹은 여러 질병 때문에 가지 않았는지 여러 학자들은 추측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은 떠나가게 되고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은 버가에 그렇게 많이 머물지는 않고 바로 BCD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BCD 안디옥에서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거기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또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생각되고 또 회장장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예전 스데반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네가 회개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 당시 말씀은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그 역사를 예수께로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사사시대를 걷고 사무엘이 나고 그에게 왕을 요구하고 사울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한 것을 언급함으로 예수께로부터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수를 설명하고 연결시키기 위해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간추려 요약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은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어디로 넘어옵니까? 신약시대의 역사적 사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께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예수를 누가 소개했는지 그리고 예수의 사역과 삶은 어떠했는지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로 바로 연결시키면 좋은데 예수님께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한 군데 거쳐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영어로 보면 명확하죠. Before the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뭔가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요한을 언급했을까요?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널리 알려져 있었던, 특별히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가슴 깊이 각인되어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혹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워낙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준비하라 라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지만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행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족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죠?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무척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반역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들이고 싶었으나 워낙 인기가 많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 함부로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이래저래 궁리만 하다가 잡아들인 것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그 와중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본인도 두려웠거든요. 혹시 나도 잘못되면 어떨까? 두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헤로디아와 그 딸의 여러 가지 꼬임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는 비극적인 일을 행하고 맙니다. 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춤 잘 추는 딸이 생일 선물로 그렇게 달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미명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쳤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깨림직하게 목을 치다 보니까 후에 어떤 후유증이 생기느냐, 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의 꿈에. 그래서 자꾸 네가 나 죽였지 뭐 이런 것 같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헤롯이 마음이 불안하고 무척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활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아주 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하던 것이 누구였는가?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더 정확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즉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오늘 세례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지칭하고 지시하고 준비하기 원했던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용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 마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지칭했던,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됐었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건 역시 구약성에서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 앞에서 내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미 그들 가운데 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임을,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임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바로 그 사명에 맞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24절 25절에 있는 바울이 세례 요한을 먼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서 행적과 메시지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25절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달려갈 길 마칠 때, 이거 어디서 또 나오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보면 제가 준비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마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전제처럼 부어진 바 되었고 내 삶 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아낌없이 내 전 삶 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할 때 쓰여지는 전형적인 표현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사명을 다 마칠 때에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한 가지 확언하기 원하는, 확증하기 원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회개, 세례도 전파하고 열심히 세례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25절 하반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에 불과한 아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게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 예수를 지목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에 적합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메시아를 잘못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누구에게로? 내가 아닌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삶을 다하는 그때쯤 돼서, 부활절인데 마지막 삶을 다한다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떤 고백과 어떤 선언과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내 사명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나는 뭔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나는 이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묘비몽에 새겨 넣고자 하는 그 이상향적인 문구 혹은 내가 바라던 그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으로 남기 원하는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남기 원한다고 했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요, 그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그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삶의 자세, 모든 행적 다 마치고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세,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 남은 음성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삶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까?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으로, 믿음의 덕을 잘 세웠던 분으로, 너무나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감당했던 분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빗대어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목하고자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이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부류를 세 번이나 부르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참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brothers. 두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childre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다음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and you God-fearing Gentiles. 뭐죠? 이방인들도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 회당 가운데 개종한 이방인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의 이방인이 다 뭐라? 형제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다음 또 누굴 부릅니까? You God-fearing Gentiles.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 이방인들아, 개종한 이방인들아 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brothers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따로따로 지목해 주면서 우리 모두 한 형제야 라고 하면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유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하고 있는 문화권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존재로서 그들에게 유대인 출신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 사람도 있지만 공평한,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뭐가 되어 있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었던 그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제 27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 원하고 갈망하고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27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너희한테 왔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탄식하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 얘는 선지자들 통해서 전파되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파되었고요. 교회 시대는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은 언제나 열려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잘 수용하고 있느냐,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올리고 있고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주일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별하며 듣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에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27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그들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그 관리들, 지금 뭐겠지 있습니까? 직책을 맡은, 나름대로 말씀도 좀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겠죠. 전통도 알고 말씀도 알고 구약의 율법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선지자 말씀들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예수도 모르고 선지자들이 열심히 선포되는 말, 선지자들이 구약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것들을 열심히 매주마다 외우고 있는데 외우면 뭐래?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정죄해서 죽음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고 설교도 있고 선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의 선입관과 그들의 전통에만 고집하려는 그 완고함이 말씀이 그들에게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무지가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 많이 암기하고 외우면 뭐해?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해? 의미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허공 가운데 윙윙윙윙 거리다가 이쪽 귀로 들어갔다 한 바퀴 돌아서 이쪽 귀로 슬슬 나가는 그거에 국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왔어도 그게 예수인지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자 하는 그 진짜 그들의 메시지 핵심 내용, 지목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딱 그거인 거죠.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많이 앉아있으면 뭐래요? 말씀을 들으면 뭐래요? 내 가운데 자리 잡고 깨달아지고 내 삶에 레마로 다가와 나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다 쓸모없는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과 고집에 말씀의 온전한 정책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외우지만 진짜가 왔을 때 모른다면 헛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세를 보이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즉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 53장 6절 특별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정죄했죠. 고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28절이죠. 죽일 죄를 하나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넘기긴 넘겼는데 죽일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형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뭘 구형합니까? 죽이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돌을 던지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선포했던 바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도 못했고 빌라도도 신문에 봤을 때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죄 아니야, 니네 잘못이야? 손 씻는 거 나오는 거죠. 기득권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말씀의 복음에 선포된 이 교회당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요새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맞는 것인가, 복음을 받은 사람 행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받은 거 진짜 복음 맞나?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했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성경에 예견된 말씀이라는 거죠.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다 예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반전과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역사는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갔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트럼프가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만 제 부족한 소견 생각하기에는 속으로 얼마나 당황하며 고민하고 있을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궁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의도와 계획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바로 예수를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2000년 전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기쁨과 나누고 있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 30절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2026년 4월을 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전 지구촌 가운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일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통해 모든 것이 끝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반전과 역설을 이루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2000년 전에 그때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 분쟁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도 부활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여전히 성취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악한 계획과는 다르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31절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즉 무엇을? 부활한 몸 자체를 보이셨다.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현현하셨다.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뭐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영어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They are now his witness to our people.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현재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으로 그들은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경험했다면, 그 부활이 내 가운데서 느껴졌다면, 체험된다면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문한다면 내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부활이 내 가운데 경험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도 만나야 되지만 그 주님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다시 소생하고 꿈틀거리며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움트는 생명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후에 이제 세례 요한마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의 선배들이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사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보증이 되신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사명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도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다라고 바울 사도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당차게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서 그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의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혹 주무시고 계시다면 깨워서 그분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그분,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분,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을 통해서 참다운 부활이 무엇이고 참다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책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그리고 겪었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